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돌려주세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주보 보시면 제가 첫 번째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냈죠. 예, 하나님을 철저하게 성도로 하여금 주의 종에게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의 사명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의 진영 논리에 의한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상인지 경험인지 지식인지 내가 뭘 봤다 뭘 깨달았다 뭘 느꼈다 뭐 그런 건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저도 뭐 잘 이용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논문이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하고 다르게 저희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기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뭐 질문하고 뭐 찾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자꾸만 한번 들여다보시려고 힘쓰시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궁금해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해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신경 써서 살펴보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면 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내 소원을 비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라고 여기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특별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일이 없죠. 그런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뭘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케 하신 혹은 구약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기에서 좀 더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뭔 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듣지 않고 혹은 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도 해당됩니다만 하나님과 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결국은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하고 나에 대해서 부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그런 것들도 우상숭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철저하게 뭐에 대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은 주의종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종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올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우리 아래 시편 144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여기 밑줄 보세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이 명하는 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과도 함께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추우시면 올리세요. 예,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이제 여기가 주의 종이 어떻게 보면 글쎄 뭐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게 아니면 목회를 못하죠. 주의 종의 길을 못 걷죠. 예. 백성들이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오직입니다. 시작.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계속해서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고 당신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당신의 말에 순종할 테니까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여호수아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경험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정말 부도수표도 아니고 공수표 날리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뭘 잠깐 순간 느꼈다고 뭘 봤다고 막 전할 것이 아니라 여기 확인해야죠. 확인. 목회자는 끊임없이 Y를 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당신 내게 말씀하신. 그럼 뭐 직통계시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전하면 되죠. 이미 저에게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오늘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내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면 그 말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때와 시기가 달라서 그러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뭘 교회를 나옵니까? 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죽은 건데.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당시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 모세의 말이, 여호수아의 말이 그래서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후에도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 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때로는 황당한 말도 되게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 여러분, 성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와! 외치고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요단강을 건너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건 쉬울 수 있죠. 근데 갈라지지가 않아요. 제사장이 한참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갈라지잖아요. 앞에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6월절을 지키고 또 뭐 합니까? 할례 예식을 해요. 이 말이 됩니까? 남자들의 전투력이 망가지는 건데. 그 고통이 한 2, 3일 정도 간다고요. 그거 만약에 알게 되어지면 그냥 전쟁은 끝난 거예요.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뭔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도리어 당시에 가나안 거민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하튼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A번 시작.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되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갈게요. 다만 여기는 성경을 좀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입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신약도 그렇습니다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나의 종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그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생각과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하는 사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주의 종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하면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로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요, 막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잡고 막 이렇게 전하는 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당에서 툭 던진 말 같은데 그 말이 막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말처럼 툭툭 던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언이 나타나고 성취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첫 번째입니다. 증언도 없고 두 번째입니다. 성취함도 없습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읽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레위기 26장에 했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다 이루어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졌는데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대적의 손에 그들이 잡혀가게 되어져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는 깨닫고 돌아오는 모습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신명기 30장은 그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직 여러분 그 가데스 바데아 요압 평지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1, 2, 3차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10분의 9가 죽임당하고 포로로 다수가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될 모습에 대해서 모세는 그걸 봤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봤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에스라 같은 경우는요, 학자 에스라죠. 에스라는 이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인용했던 그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해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막 그들이 슬피 울며 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비를 볼게요. 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성도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여기에 거의 99.9%입니다. 일상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종은 성도의 영혼을 경성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고요. 본인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하여금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소위 선지서라고 하는 소선지서라든지 그런 걸 쭉 보게 되면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야 된다고 얻어 터지고 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장면 보게 되죠.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죠.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찾아봅니다.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효과가 나는 걸 뭐라 그러죠? 효능감이 없는 메시지를 전해요. 아니,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만약에 동시대에 제가 태어나서 저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고 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벽에다 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산 앞에서 혼자 외치는 것 같아. 쳐다보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어떨 땐 신경도 안 쓰고요. 근데도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이 혹은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절이에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더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통과 삶의 퍽퍽함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고난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죄종은 이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계속 외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왜냐하면 그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듣고 돌아오게 되면 그게 여러분 귀한 거죠. 귀한 거죠. 말라기서 2장 5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주보로 돌아가세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이제부터 이제 이건 뭐 주의종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주의종이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주의종의 해야 될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목회자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물론 정성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잠시 잠깐 돌아올 수 있지만요, 여러분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니라는, 대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일단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회개는 결국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잠시 잠깐의 태도는 가질지언정, 우리가 사사기통에서 잘 알잖아요. 삶이 좀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그냥 한 13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형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목회자는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온유함으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이 삶의 태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6절이에요.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무슨 목회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막 변화시키고 정신을 개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던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것도 결국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율법만 요구해야 합니다. 자, 율법은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계명이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라기서 2장 7절 좀 전에 읽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자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3명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었습니다. 다 주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누구를 귀하게 여십니까? 모세죠. 네, 모세. 왜 그래요? 성경 보니까 가장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더라.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집 맡은 사원으로 가장 충성했던 사람 모세. 집주인의 아들로 가장 충성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오전에도 찬양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비슷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도는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말씀에서 벗어난 요구는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로 1, 2, 3 세 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는 아비새의 잘못된 요구,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잘못된 요구, 세 번째는 가나안 정탐을 요구한 이스라엘 자손들. 내용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들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당 같은 내용들을 요구했잖아요. 왜 요구했을까요? 이 요구에서 아비새는 다윗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망하라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도움이 될까 해서. 그리고 내 마음은 당신은 주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저 사울이라는 저 인간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여튼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을 마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칼 들고 가서 그냥 잠자고 있는 사울 가슴에 푹 박아가지고 그냥 끝장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울 때문에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는 삶, 도망자의 신세 이제 살지 않고 이제는 편안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왕이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당히 세움받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미루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만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만약에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면 너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나도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사울이 아니라 대중들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역하는 것을 왜 하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위하는 정도는 알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졌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죽이셔야 됐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실려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타인에 대한 용서는 누구를 위한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두 번째, 베드로의 잘못된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가 고통당하고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실 수 있냐고, 고통당할 수 있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막 인정해. 내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22절에 나와 있지만 막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모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신명기 1장 20절로 23절인데 가나안 정탐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예, 즉시 올라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그래도 뭐하자? 가서 살펴보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탐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 아멘 하면 되는데 예, 아멘이 안 되고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해요. 그러면 주의 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두 가지 해야 되겠죠. 사람들의 소리를 막아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최소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여쭤봐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가 선택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종 아닙니까? 종. 본인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물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동역자죠. 근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여기 읽어야겠네. 자, 22절 23절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23절.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조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이 성취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고 아무리 성도들이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정 그게 힘들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여러분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 비슷한 얘기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와서 또 제안하잖아요. 더 이상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산자가 이제까지 누가 있었냐고.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대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좋게 여기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종이 세움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하게 됐다라는 완전히 상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제안도 똑같이 했는데 누가 좋게 여기고 누가 나쁘게 여기고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것이고 지금 가나안 정탐은 누가 좋게 여긴 거예요? 모세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죽이라는 것인데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좋겠다라고 누가 판단했다고요? 본인이요. 왜 본인이 판단합니까? 종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